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36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3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둘째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의 귀한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1939년 9월 달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세계 제2차 대전이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과 미국과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전쟁,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초반의 승기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에 있었습니다. 파죽지세로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세계를 정복할 것 같은 그 기세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는데 그 전쟁의 판세가 뒤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연합국식이 제공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쟁의 판세가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이 공군력이 연합국이 동맹국보다 앞서기 시작하면서 그 전쟁이 동맹국에서 연합국 쪽으로 승기가 기울게 되었습니다. 월등하게 이 연합국이 공군력이 우세해서 동맹국을 압도한 것이 아니라 이 연합국의 전투기 조종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등히 우세하지도 않은 그 전투기를 타고 자신의 나라와 가족과 민족과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한다라는 이 정신으로 연합국 측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 비행기를 타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뚫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세가 연합국 측으로 돌아섰는데 한 13만 명 정도 되는 이 연합국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사를 했다는 거죠. 그 13만 명 정도의 목숨과 전쟁의 판세가 바꾸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때 당시 연합국의 전투기 조종사였던 인터뷰를 할 때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계셨었죠.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두렵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이 비행기를 타면 다시 땅으로 못 내려올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없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있었다. 타기 전날 밤부터 두려워서 밤잠을 못 자고 비행기를 타는 순간까지 너무나 두려웠고 비행기가 이륙하고 전투를 하는 그 순간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아니 어떻게 그 두려움을 뚫고 전투를 했었나요? 물어봤더니 나에게는 내가 희생해서 우리 나라를 지키고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 전투기를 타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서 그 신념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는 용기도 없다라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가졌던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분의 인터뷰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과 온 인류를 지켜야겠다는 그 신념이 이분에게
용기를 주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비행기 타기 싫겠죠. 이 비행기 타면 내가 다시 땅에 못 내려올지도 모르고 가족들 못 볼 수도 있고 내 나라로 못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싶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보고 자기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용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으로 하여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비행기를 타게 만들었던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대의,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한 대의가 이분으로 하여금 용기를 만들어 주었고, 그 용기로 인해 이분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비행기를 타고 전장에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이 용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개인적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생각할 때 인간은 용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셨던 독립투사들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생각했으면 목숨과 바꿀 만한 그런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대의가 그분으로 하여금 용기를 만들어내었고, 그 용기로 인해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국 측 비행기가 뜨고 대의에 의하여 용기를 가진 연합국 측 비행기가 떴는데, 독일 입장에서 봐도 이 독일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독일의 조종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그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히틀러로부터 세뇌받은 잘못된 이념이었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도 대의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떴을 겁니다. 양쪽 다 대의에 의하여 용기를 가지고 비행기가 떴는데, 전쟁을 하면 둘 다 이기는 경우는 없잖아요. 반드시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겼어도 다음에 또 어떤 전투에서 지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인간의 용기의 끝은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을까? 그죠? 양쪽이 똑같은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전투를 했는데 왜 반드시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게 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용기의 출처가 사람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용기의 출처가 사람에게서. 그들이 대의라고 생각했던 것, 자신들이 지키려고 했었던 그 신념, 그 이념, 그 체제, 이 모든 것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그 불완전한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신념 삼아 북돋았던 용기는 온전한 용기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겼어도 언젠가는 지게 되는, 지금의 승리가 이후에 패배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용기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는 신념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불완전합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체제와 이념과 시스템을 지키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도 잠시 잠깐의 일시적인 승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승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지 않습니까? 고향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내게 명한 곳으로 가라. 그곳은 아무도 가본 적도 없고 누구 하나 그곳에 대한 정보를 주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갈등했을 거예요. 안정된 이곳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불안정한 그곳으로 가야 하나?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이곳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가야 하나? 속에서 엄청 괴로웠을 거예요. 갈등했을 거예요.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그것을 결정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신념 삼아 용기를 내어 그것을 지켰을 때 아브라함은 그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3, 4천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 위하여 모든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그 사람을 믿음의 표본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념 삼아 이루어진 용기를 가지고 선택한 아브라함의 삶은, 그때 그 용기로 이루어진 결과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가졌던 용기와 아브라함이 가졌던 용기의 차이는 뭐가 있겠습니까? 용기의 출처가 달랐던 거죠.
개인의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이념과 체제를 지키기 위해 그것을 신념 삼아 가졌던 용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출처로 삼아 이끌어냈던 용기의 결과는 이처럼 다르다는 겁니다. 어느 날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천사가 와서 처녀인데,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당신이 이제 곧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날벼락이죠. 날벼락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이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어. 그때 당시에 율법이 어땠냐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율법을 뻔히 알고 있는데 생사람 잡아도 유분수지, 남자도 모르는데 내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해야 되는가. 그러나 마리아 역시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념 삼아 용기를 내었을 때, 지금 마리아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잉태하고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낸 성모로서 우리가 그 마리아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을 신념 삼아 우리가 낸 용기와 인간의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낸 용기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용기를 내야 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체제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 신념 삼아 용기를 내는 것보다는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념 삼아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귀한 결과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35절 보니까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40살까지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피는 못 속이는 거잖아요. 어느 날 애굽의 군인들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피가 끓어서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자신의 동족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왜 싸우느냐, 동족들끼리 왜 싸우느냐 이야기했더니 그때 그 싸움을 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네 동족인 나도 쳐서 죽일 모양이냐? 이렇게 모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히브리 사람인데 모세는 똑같은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들어가서 왕자로 호의호식하고 사니까 네가 우리의 입장을 알기나 알아?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어? 네가 너를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도 쳐 죽이려고 생각하냐? 모세가 거기서 크게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동족에게도 버림받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로 보내셨고, 그 사건을 통해 그 사건 속에 나타났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결국에는 떨기나무 가시를 함께 했었던 천사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에는 정말로 좌절하고 정말로 낙심하고 아무것도 없고 광야에 도착해서도 아무 기반이 없는 가운데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말이 좋아 사귀지 노예나 머슴 같은 거였어요. 40년 동안 그의 양을 키우면서 재산도 쌓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냥 난 이렇게 사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광야에서 80세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를 내가 지도자로 삼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해방자로 너를 삼겠다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갈등이 모세에게도 없겠어요? 이제 겨우 40년 전에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이곳 광야에서 양치면서 그냥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또 내가 도망쳐 나온 다시는 살아생전에 안 갈 거라고 생각했던 애굽으로 보내십니까? 거기에 가면 누가 있어요? 당시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였던 바로 왕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를 보내시겠다니요. 주님, 저 못 갑니다. 수십 번 거절하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세의 선택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갈등을 모세가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신념 삼아 용기를 얻었을 때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순종자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니까 모세의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심정으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10가지 재앙을 보이고 이스라엘 민족 200여 명에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가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념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얻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말도 안 되는 혈혈단신의 신분으로 세계 최강국의 임금을 만나러 가서 우리 민족을 돌려주시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념 삼아 얻은 용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신념 삼고 용기를 낸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를 오늘 36절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은 모세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게 쓰임받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념 삼아 하나님 말씀으로 얻는 용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결단할 때 세상 사람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선택을 용기를 내어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모세에게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역사하셨던 이 기사와 이적의 역사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보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사와 이적은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념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신념 삼아 용기를 내어 세상아 다가와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신념 삼아 그것을 용기 내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고백과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을 것을 끊이지 않게 내려주시는 그 역사, 이 모든 역사는 말씀을 신념 삼아 용기를 얻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용기가 요구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신념 삼아 무엇을 힘으로 여러분들 용기를 얻으시겠습니까? 인간의 것을 신념 삼아 얻는 용기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유통기한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념 삼아 얻은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용기의 결과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용기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나게 하는 도구로 여러분을 쓰게 하는 귀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것을 신념 삼아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은 한도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여태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이 신봉하고 믿었던 신념과 체제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리소문 없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앞으로 없어질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더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념 삼아 붙잡고 그것을 통해 용기를 얻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또한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념 삼아 용기 내어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기사와 이적이요 표적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우리의 삶을 이끄는 용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사 동산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도 이 놀라운 일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순간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